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문제는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998년 4월 김대중 정권 때 일본 문화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일본 문화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문화 사업적으로 앞서 있던 일본 문화를 개방하면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일본 세계에 깊이 물들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미 음악, 영화 등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사업은 일본을 앞질렀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물론 아직 사업 규모 면에서는 일본에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일본 문화를 카피한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무래도 일본 문화의 색깔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트로트입니다. 트로트라는 이름은 미국 춤곡 장르인 폭스트롯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멜로디와 음계는 일본의 근대 대중가요인 엔카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트롯 가수인 이미자 씨의 노래는 외색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었습니다. 트로트뿐만이 아닙니다. 1990년대 대중가요 중 일부는 일본 대중가요의 표절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우위를 점령한 상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가수 보아의 등장입니다. 2002년 가수 보아의 곡은 일본 가요 차트인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랐고 한국 언론은 열도 정벌이라는 제목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3년 겨울 연가가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서 방영되었고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중문화는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일본 대중문화가 지난 30년 동안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일본 대중문화의 최전성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소위 버블 경제 시절입니다. 일본의 주식지수인 니케이 지수의 최고점은 1991년 4월에 기록한 26,000포인트입니다. 이후 니케이 지수는 지속적 하락세였고 2003년 5월 무려 7,000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들어서야 30년 전 지수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30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의 대중문화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바로 현실 도피였습니다. 문화 전반에 현실 도피성 판타지물이 범람했습니다. 판타지 이야기는 보는 순간에는 재미있고 짜릿하지만 그 이야기가 끝나면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는 요정도 없고 용도 없고 용사도 없습니다. 현실 도피성 문화는 일시적으로 수익을 안겨줄지는 몰라도 현실을 움직이는 힘은 없습니다. 반면 버블 경제 전후 일본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때 그들은 현실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냥 판타지물도 현실을 깊이 파고든 결과물로서 나온 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이야기였지만 현실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대중문화의 부침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문학, 철학, 예술 등은 일시적인 위로는 줄지 모르지만 결국 힘을 잃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를 백가쟁명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중국을 통치하던 주나라가 무너지고 열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없어지고 통합되는 극도의 혼란기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각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들고 나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양한 생각을 말했기 때문에 많다라는 뜻으로 백가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을 다른 말로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자백가 중 이런 다양한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에 등을 지고 살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자와 장자입니다. 세상에 등을 졌으니 당연히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자와 장자의 세상은 훗날 유럽의 염세주의, 비관주의 철학자들이 재발견할 때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괴이한 신선의 사고인 양 희화화됐을 뿐입니다. 반면 현실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던 유가는 결국 그들이 원했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유가, 즉 유교는 어떻게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에 이르는 그 긴 세월 동안 중화의 중심 사상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학문 태도 때문입니다.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대학은 유교의 학문 태도를 경물치지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끝장을 보는 자세입니다. 유교는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끝장을 보려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신앙인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세계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저 피안의 세계로 혹은 하늘나라로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 세계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26절과 28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들의 꽃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물을 깊이 바라보고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 사물 뒤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사물과 현상을 깊이 생각하면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물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 마침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르는 지식을 약간이나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가 있습니다.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만물의 기원을 깊이 연구하면 누구든지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알든 모르든 나를 낳게 한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낳게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증조부, 고조부 등등 조상의 계보를 올라가다 보면 인류의 시작인 한 사람에게 도달할 겁니다. 그 인류의 시조 역시 누군가로부터 기인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시작점인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시작점인 그 한 존재는 만물의 시작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신이며 그분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안셀무스의 주장입니다. 그의 신학적 방법론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과학이든 철학이든 수학이든 만물의 이치를 깊이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신적 존재의 편린에 도착할 수 있다고 안셀름은 그 편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연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어쩌면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는 수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에 생명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주님의 도움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잠시만이라도 인생을 깊이 되돌아보면 우리는 내 인생 뒤에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생활이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현실 세계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에 눈을 돌리거나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지 않고 눈앞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현실에 눈을 돌리고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고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경제 상황이 자꾸만 나빠지자 과거의 영광만을 회상하며 판타지의 세계로 도피했던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피안의 세계, 환상의 세계, 판타지의 세계로 도망치지 않고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 맞서 싸워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따르면 바울이 로마에서 처형당했을 때는 서기 64년부터 67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서기 33년경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년 중 바울의 행적이 파악되지 않는 시간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년입니다. 그가 공식적 자리를 얻은 것은 바나바에 의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서기 46년경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활동기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입니다. 그는 20년의 시간 동안 3번의 선교 여정을 다녔고 여러 교회를 세웠으며 가이사랴에서 2년간 투옥되었고 마지막 수년 동안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 20년의 시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시간은 15년 안팎입니다. 그는 정말 불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바쳤다고 말해도 절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라고 해서 힘든 순간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든 현실 때문에 그냥 눈을 돌리고 주님 나를 데려가세요라고 외치고 싶었을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심지어 그는 환상 중에 천국을 봤던 사람입니다. 아예 안 본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것을 보고 왔는데 그 나라로 피신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아마도 그는 로마의 한 저택에 연금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때 바울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대였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60대가 아니라 고된 인생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은 노인이었습니다. 요즘이야 건강관리를 잘하는 분들은 70대가 돼도 정정하시지만 2000년 전인 그런 건강관리를 황제가 아닌 이상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도 지쳤고 그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봐야 할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날까지 도망치지 않고 현실과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다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땅으로 내려오셨고 땅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을 대동하여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부대끼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현실의 영성으로 사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살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옷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환상의 세계, 피안의 세계가 펼쳐지고 화려한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날을 한 번도 상상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상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환상을 품었을 겁니다.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저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신성하고 강력한 군사가 탄생하길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판타지입니다.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째서 현실 도피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환상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 인생의 문제가 판타지 소설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것으로 자꾸만 위로를 받으려 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믿음이 없으니 자꾸만 현실의 문제가 닥치면 넘어집니다. 믿음이 작으니 현실의 어려움이 커지면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눈앞에 닥친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아이를 붙잡고 말을 못하게 했고 온갖 간질 등을 일으켰습니다. 어릴 적부터 계속된 그 나날들은 가족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현실 도피를 하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현대인이라면 온 가족이 세상을 함께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절망의 나날을 지나던 중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부재 중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침통했을까요? 겨우겨우 와서 이 아이가 나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왔는데 결국 이렇게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실 수 있거든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 아버지의 말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입니다. 현실 앞에서 자꾸만 도망쳤던, 환상의 세계로 도피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솔직히 간구해야 합니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빌 클린턴의 선거 구호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였습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인 조지 부시와의 대결에서 이 구호 덕분에 승리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걸프 전쟁을 승리했고 당시 지지율은 무려 90%까지 기록했습니다. 비록 첫 번째 임기 말에 64%까지 떨어졌지만 젊은 빌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리라 기대한 이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권자의 핵심을 찌르는 선거 구호를 내세웠고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핵심을 찌르는 문제는 뭘까요? 현실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는 그 모양만 바꿔왔을 뿐 항상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인생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중학생이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어느 회사에만 입사하면, 이 시험만 합격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문제가 켜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도망치는 인생, 외면하는 태도, 환상으로 도피하려는 생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로 승리하셨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 죽었으나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승리자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간구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눈을 돌리고 싶은 현실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문제는 나의 믿음 없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싸우면 승리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싸움을 머뭇거린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 결국 이기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간 다윗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현실에 눈을 돌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작다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켜켜이 막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순절 순례의 절기를 걸어가는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실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 문제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나의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말고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지 말고 현실을 직면하고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문제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때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바울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위대한 승리자들처럼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순례의 절기를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인 믿음이
더욱 자라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